네, 7월 30일 목요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종종 뛰어난 능력과 의지와 어떤 노력으로 종종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소풍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계획을 짰습니다. 거의 막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날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한 그 소풍인데.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 소풍이니까 내가 계획했던 거니까 어떻게든 소풍 갈 거야! 막 이렇게 결심을 했다 쳐봅시다. 그래서 집 밖을 나왔는데 막 저기 앞에 가게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나무가 막 부러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아무리 그 소풍을 1년 동안 준비했어도 아무리 그걸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지라도 이 소풍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도 소풍을 진행하는 그 순간 소풍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무슨 생존 서바이벌 뭐 이런 게 되겠죠. 재난 영화 뭐 찍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을 따라간다는 건요. 뭔가 수치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말을 쉽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거 반드시 할 거야. 근데 그거는요.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뭐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을지라도 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다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어떤 그런 문제가 두세 번만 터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포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그 정도 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지금이 때가 아닌가 보다. 굳이 이걸 막 참고 인내하면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인내할지라도 거기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을 거스르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말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을 그 목표를 유지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정말 무슨 상황이 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요, 변치 않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근데 교회는요, 설령 죽음이라는 상황이 내 앞에 올지라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신앙을 버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기뻐해요.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막 순교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은요, 11장에서 쭉 이어지는 그 부흥의 어떤 역사 가운데 초를 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1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한 이 헤롯 왕은요, 복음서에 나온 헤롯 왕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로마에서 팔레스타인 지방 대부분을 다스리게끔 임명한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지금 임명을 받았는데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실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줬어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기고 있고 메시아라고 막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막 핍박도 해보고 감옥도 가둬보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막 퍼뜨리고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밀어서 싹 정리하고 싶죠. 근데 이 문제를 누가 안 거예요? 헤롯이 안 겁니다. 이 상황을 헤롯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를 시켜요. 참수. 여러분, 참수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야고보를 잡아다 참수시켰는데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땠대요? 기뻐했대요. 매우 흡족해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헤롯이 지금 막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 그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 하나인 베드로를 다시금 잡아옵니다. 그것도 무교절 기간에 맞춰서. 무교절 기간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오는 그 시점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몰려드는 그때에 그들의 마음에 드는 그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이 행동.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 로마 병사들을 넷씩 넷패 총 16명의 경비를 세웁니다. 이 한 명을 지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항상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 뭔가 좋고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그 분위기를 180도 뒤집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시작된 이 상황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12장 1절에 갑자기 헤롯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해하려더니 갑자기 한 절 만에 야고보를 죽였대요. 참수해버리는 거예요. 참수를. 감옥에 가뒀고 이걸 위해서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그 한 절 만에 너무나 순식간에 야고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까지 잡혀가요. 사실 예전에 베드로가 감옥 갇혀다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우리가 또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참수당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베드로까지 잡혀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권력 앞에서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나,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이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아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래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5절에 써있는 그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관한 기도가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건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우리 교회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선택은 뭐였냐면 그 기도의 불길을 더욱더 뜨겁게 키워갔다는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 4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한창 금지할 때였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이 독방인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감옥 환경에서 독방이라는 데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정말로 힘든 장소가 독방입니다. 거기에 지금 크리소스톰이 감금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금돼서 크리소스톰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을 흉악범들이 가득한 그 방으로 다시 이감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또 크리소스톰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야기를 듣고 황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형시켜야겠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크리소스톰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셨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타이밍에 평소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백성이 막 처음에는 막 웅성웅성 동요를 하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황제가 싶은 거예요. 결국 황제가 사형을 중지시키고 크리소스톰을 유배지로 보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난 크리소스톰이 유배지에 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을 쓰시려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눈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